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마다 각 제목이 있는데요, 이 제목은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맞쓰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이 있는 시가 바로 맞쓰길입니다. 시편 중에 이 맞쓰길이라는 표지가 붙은 시가 총 13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시편이 맞쓰길 모음집에서 처음 나오는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편은요 시편 51편과 더불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큰 죄악을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의 사건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회개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성경을 일독을 했었는데, 그때 성경을 읽었을 때 다윗의 그 부분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다윗은요 목사님들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고 다들 다 너무 좋게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처럼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자 이런 설교했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왜 이런 사람을 따르자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좀 더 제가 인간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깨달은 후에 생각이 조금 바뀐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보다 나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죄인이로구나.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존재는 고작 다윗 정도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차마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흠이 너무 많은데 그나마 하나님 붙잡고 꾸역꾸역 살아갔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은요, 우리가 막 도덕적으로 완전 무음하거나 무결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언제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음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드를 치고 다윗이 지었던 죄악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었던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에 다윗은 전쟁터로 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쪽 멀리 있는 건물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그의 시선에 머무릅니다.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 신하를 시켜 알아보게 했습니다. 신하가 보고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아라면 다윗이 아주 충직하게 신뢰하는 부하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욕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은밀히 불러들였고 결국 함께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된 부하여서요 아내의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아내와 평안히 먹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궁 문 앞에서요 부하들과 밤을 새웠다고 해요. 그 성문 앞에 불려진 때에도 자신이 그 군인의 본분을 다하고자 성벽을 지키는 경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그는요 은밀한 계획을 행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선봉대로 서게 하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선봉대에 서게 하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요 왕의 말씀을 순종하다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애통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봤을 때 강호순급 살인 같아요. 이 과정은 너무나도 은밀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춰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화를 사용해요. 왕이여,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었고 한 사람은 애완용으로 애지중지 어린 얌양을 키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애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양을 잡기 싫으니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대접하였나이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다윗이 흥분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노니 죽어야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이 부자가 당신 다윗 왕이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 그리고 밧세바를 취한 죄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누가 자기를 고발하기 전에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앞에서 깊이 참여하며 지은 시가 51편이에요. 시편 51편. 51편은요 다윗이 범죄를 깨닫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요 좀 정제가 덜 됐어요. 현장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었다. 죄악 중에 출생한 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 죄는 언제나 주님의 눈앞에 있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마음을 격동하는 심정을 담아서 낱낱이 적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32편은요 동일한 참회 시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죄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의 과정을 모두 다 겪고 나서 지어진 시입니다. 훨씬 뒤에 지어진 시입니다. 위치상으로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긴 참회의 시간을 지내고 난 뒤 지난 삶을 돌아보니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맞스길 교훈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내용은 좀 더 정제가 되어 있고 많은 시간 다윗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찰하며 깨달은 교훈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나같이 살으라는 진면교사로서의 시가 아니라 내가 고른 죄의 길을 걷지 말라는 반면교사로서의 다윗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 기쁨이 참 큽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 복이 있도다가 마지막에 나오지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복이 있다가 먼저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원문으로 보면 복이 있도다, 행복하여라, 너 심령이 가난한 자여 라고 말했듯이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먼저 선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복된 자입니까? 허물이 사함을 받은 자가, 허물이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말 개념으로는 뭐 흉이나 약점이나 실수 정도로서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성경에서 기록된 허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반역이라는 단어에도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변절이라는 단어에도 허물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영역 침범이라는 그 의미에도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말이 이 허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허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허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벗어난, 율법의 가르침을 벗어난 것,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벗어난 것,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유린의 모습인데 다윗조차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입니다. 다윗은 그 사건에서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정언적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인은 없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준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다윗의 죄를 듣고 이가 갈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조차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가상칠언이라고 7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바로 앞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로 나와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 하듯이 오늘 먹고도 내일 먹어야 하듯이 용서 또한 일용한 용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소홀히 하면요, 맑았던 어항을 청소하지 않으면 어딘지 모르게 녹조가 끼죠. 청소하지 않는 공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먼지가 차죠. 더러워지듯이 우리의 삶의 평안은 깨어지고요, 나의 영혼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죄를 용서받기 전에 상태가 어땠는지 3, 4절에 이렇게 증언해요.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침몰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울증이나 깊은 침몰을 경험하게 되면 의욕이 사라진대요. 근데 우울증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고 견뎌주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병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병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손발 다치면 기부스가 보이니까 회사에서 좀 싫어하는데 저 오늘 우울증이라 못 나가요 하면 회사 단번에 잘리게 되겠죠. 근데 이 실체가 없는 건데 이게 우리를 올가맨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그렇게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한 번쯤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물어야 할 때, 성경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고 이런 침체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죄를 짓고요, 이 진액이 빠진 듯한 느낌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실수거나 자연스러운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결과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앞에 다윗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신앙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점은 이 자복입니다. 자복.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왕권으로 벌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은요, 절대 회개치 않습니다. 죄가 주는 괴로움도 뒤로 한 채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한 선지자가 나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피투성이가 된 채 눈을 이쪽을 가려서 아합 왕이 지나가는 길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리쳐서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전쟁 나갔다가 포로 한 사람을 지키기로 했는데 변을 당해서 그 사람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탓에 목숨을 갚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 포로의 값으로 1달란트를 줘야 하는데 죽는 것은 억울하고 돈을 낼 능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그 소리를 듣고 코웃음을 쳐요. 네가 네 약속 못 지켰으니까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정말 악한 왕이에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선한 임금은 눈물 어린 하인의 호소에 1만 달란트의 빚도 탕감해 주는데 아합은 일말의 자비가 없습니다. 냉엄한 판단을 합니다. 죽을 짓 했으니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자는 판단받게 된다고 했죠. 왕이 그 답변을 들은 선지자가 즉시 가린 눈을 확 벗으며 왕의 죄를 고발합니다. 옳소이다. 저는 왕의 말대로 당에 마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손에 맡긴 아람 왕과 그 나라를 자신의 마음대로 화친을 하였나이까? 이제 아람에게 갈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망이 아합 왕에게 딱 마음에 와닿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딱 똑똑 두드리시는데요, 괴로워했는데요, 답답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치 않고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는 아합 왕과 같이요, 괴로워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물이 여럿 나와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했으나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게 뉘우친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붙었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인데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은 30냥을 다시 그 자신들에게 준 제사장에 던져버리고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자살은 회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을 가둔 왕이에요. 근데 가두고 나서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번민하면서도 다갑게 들었다고 해요. 그 말씀이 두드린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면서도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요 벨릭스라는 로마의 총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재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와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 표현됐느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찾았을까요? 찾지 않았어요. 두 해가 되도록 바울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아합, 가룟 유다, 유다, 벨릭스와 차이가 보이십니까? 후회와 다윗의 회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킴입니다. 무엇으로 돌이킴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회개의 의미는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을지라도 다시 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저는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하지만 가룟 유다도 스스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자신을 못 받고 창으로 찌르는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를 요청하신 예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뜻으로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들은요, 두려워하고 후회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죄를 위해 찾아오는 자기 혐오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끔찍한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저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죄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열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기회를 얻는다라는 뜻은 적절한 때, 바로 그 순간에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사죄의 교훈인데요, 9절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평안을 얻는데 나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도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9절이에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요,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재갈로, 굴레로 다룹니다. 완고한 사람들은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능성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매도드세요. 근데 가능성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고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채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처럼 매와 고난으로 통제해야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용서받아도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자유가 있는데 선 넘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굴레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조금은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아는 형님이 자신의 SNS에 쓴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밤 12시에 너무 배가 고프더랍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보는데 호두파이가 있었대요.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먹었답니다. 그리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더래요. 왜 감사하냐? 나에게 이 호두파이를 먹을 수 있는 자유와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군대에 있다면 어떨까요? 안 먹을 자유가 없어요. 안 먹으면 전투력 상실이라고 뭐라고 하죠? 약간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먹을 자유도 없고 안 먹을 자유도 없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서 만약에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냥 기억 없이 굶기만 해야 합니다. 갑자기 그 글귀가 저에게는 좀 설교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의 언덕에 거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를 완고한 짐승을 다루듯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완고한 고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으십니다. 끝까지 꺾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를 내버려 두는 형벌 속에 두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다윗은 마치 고집센 말과 노새가 재갈과 굴레에 물려 고통당하듯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그 징계를 깊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다윗이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 죄값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인생에서 계속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회개했으니까 너 용서받았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회복은 시켜주셨어요. 그러나 그 끔찍한 죄, 자신의 부하를 죽인 죄를 어떻게 갚으셨느냐? 그 밧세바와 낳았던 아들이 죽었어요. 다윗이 제발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너는 은밀히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백주대낫에 갚으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자기가 제일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켜 백주대낫에 자신의 첩들을 범했고 바울은 차라리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아들의 손에 죽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압살롬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는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영역이었고 그 끔찍한 죄에 대해 값은 다윗의 삶에서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수용하고 그 채찍질조차 은혜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재차 권면합니다. 10절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너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대조가 되고 슬픔과 인자하심이 대조가 됩니다.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회개를 하기 전에 슬픔이 있었고 회개 후에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은 없다고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혹시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일평생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지 내 수준이 다윗보다 높거나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직 죄인이 될 계기를 만나지 못할 까닭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 저게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전쟁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나라의 한 국민이었으면, 징병이 되었다면, 포탄이 빌받치는 전쟁터에서 군인의 신분이었다면, 사방에서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내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내 가족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마음이 든다면 저는 적을 향해 너무나 당연하게 총알을 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계기가 주어지면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다윗의 삶 속에 밧세바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다윗은요,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산 사람,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았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성정으로 인생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크고 작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